할렐루야. 오늘 다섯째 날 두 번째 시간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친구들이 나는 구원열차 타고 이런 노래나 이거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진리 등대하니까 제대로 뜻을 알고 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하나님의 진리 등대처럼 영원의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로 성장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혁혁한 공을 세운 미국의 해군 제독 중에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분이 해군 사관학교를 나오고 2차 세계 대전 때 물론 태평양 총사령관이 메가다 원수였죠. 근데 그 메가다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 외의 나머지 부분을 총사령관 되어서 맡아가지고 일했던 사람이 바로 니미츠인데,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특별히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해주죠. 그래서 산호의 해전이라든지 미드웨이 해전, 솔로몬섬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일본이 패망하는데 가장 공을 세웠던 군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미국 해군의 원수가 되고 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5년 11월 달에는 해군 참모총장이 됩니다. 현재 미국에는 항공모함이라고 그러죠. 핵으로 추진되어진 항공모함이 10대가 있습니다. 그 한 대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11대였다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래된 한 대는 퇴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니미츠함이라고 하는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그럼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제가 그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냐, 배수량만 10만 톤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갑판의 넓이가 6,000평이 넘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승조원이 몇 명이냐면 6,0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000명이 배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함재기, 전투기를 비롯해서 헬리콥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배에 몇 대가 실려 있느냐, 100대 이상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나라의 군사력 정도가 되는 배 한 척이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배가 미국에는 항공모함이 10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떴다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도 가슴이 두근두근 할 수밖에 없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항공모함이 종종 이제 부산항에 입항을 할 때가 있는데, 항공모함이 오게 되면 항공모함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새끼 함정들이 수없이 많죠. 그것들이 또 호위하고 이렇게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원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이 니미츠급 니미츠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소위로 이 장교 초년병에 있을 때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해군 함정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해군 대장이 그곳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해군 대장이 참여를 했는데 갑자기 대장 계급장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함정 가운데 대원들 중에서 대장 계급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긴급 타전을 해가지고 있으면 가져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그만 함정은 영관급들이 이게 함장이 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대장 계급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행사가 이럭저럭 어떻게 끝나고 났는데 계급장이 있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해군 제독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해군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가, 나한테 좀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게 바로 니미츠입니다. 소위를 단 갓 이제 해병아리죠, 장교. 근데 해군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군 제독이 묻습니다. 어떻게 자네가, 소인 자네가 해군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했더니 멋쩍게 이 니미츠가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그러나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게 되었을 때 제 애인이 저한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군 제독이 그랬대요. 자네 애인이 참 훌륭한 사람이구만. 자네 꼭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장군이 되도록 하게나,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니미츠는 정말 말 그대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해서 혁혁한 공도 세우고 마침내 대장 계급장을 달고 해군 참모총장까지 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에게 이처럼 대장 계급장을 선물했던 자매하고는 결혼을 해서 살 수밖에 없었겠죠. 어쨌거나 이처럼 니미츠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해군 상황학교를 들어가고 소위가 되어지고 선물 받고 자매로부터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해군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나는 대장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준비했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다윗은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말씀할 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아무리 하나님은 쓰시고 싶어도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자기 가정에서 사무엘 선지자 와가지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윗 어리지만은 들녘에 나가서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도록 했단 말이죠. 여러분, 막내인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원망 불평 대신에 그 들녘에서 시를 쓰는 연습을 하고 악기를 다루는 연습을 하고 물매를 가지고 던져가면서도 정확한 목표를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평상시 때 자신이 들녘에서 어려서부터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시간을 갖게 되고 자연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화를 깨닫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악기를 배워 악기를 연주하고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체력뿐만 아니라 기술을 습득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준비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다윗이 30세에 왕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하 5장 4절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그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유다 지파가 주 거주지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됐던 것이죠. 사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그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통일 왕국이죠. 이스라엘 다스리게 되는데 33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도합 40년 동안 그가 왕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70세까지 왕위에 있었던 그것이 다윗의 일생인 것이죠. 이 다윗이 주전 약 1010년부터 주전 970년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40년 동안 통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한마디로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왕이 된 다윗이 어떤 통치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가 라고 하는 것에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움을 받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자신이 신세졌던 사람들에 대한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8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와 정의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평한 정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깨달았어요. 알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목적에 부합된 정치를 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 특별히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의 그 공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30세까지 20살서부터 대략 볼 때 10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했어요. 도망 다녔어요. 그 기간 동안에 아둘람 굴에 머물게 되었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게 될 때 비료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죠.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을 하고 무장을 시켜서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게 하고 그들을 지휘관으로 세우게 하는데, 그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 다윗을 도와서 협력했던 것을 잊지 않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들로 하여금 직급을 줘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15절로 17절, 늘 다윗을 도왔던 군인 소르와의 아들 요압을 사령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히노스의 아들 여호사밧을 행정장관이 되게 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면면을 살펴가지고 적재적소에 이 사람들을 배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이 피난 생활하게 될 때, 다윗이 왕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동역자고 조력자들이었던 것이죠. 협력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은 결코 아니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검증을 한 것이죠. 실력도 되고 자질도 되고 능력이 있으니까 자신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면면을 살펴보았던 이 다윗이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을 세웠던 것이죠. 이와 같이 다윗은 정치하는데 정치의 목표가 뭐냐? 공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연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일꾼을 맡아야 된다, 일을 맡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세우는데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요직에 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아무리 공의로운 정치를 하고 정의를 이야기해도 그 행정관을 비롯한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대통령이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그 밑에서 협력하고 있는 장관을 비롯한 행정 관료들이 부패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장막 속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와 손발을 맞췄을 뿐만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 정말 바르고 올바른 사람들, 공명정대한 사람들을 요직에 적재적소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빚진 사람들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된 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가 섬깁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법궤입니다. 법궤를 가져온, 더 나아가서는 그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게 될 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상의하고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될 때 무조건 나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내가 블레셋 군대를 공격할까요 말까요, 그걸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멜렉과 사울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임의대로 하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동물 모든 것들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왕도 살려주었어요.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좋은 것들 챙겼단 말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 조금 늦게 오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임의대로 제사를 드려요. 왕이 됐다고 우쭐해가지고 제사장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모세에게 반기를 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에게 반기를 든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반기를 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곧 누구한테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정말 내 마음이 부합된다. 내 마음이 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많은 동역자들 붙여주었을 때 자신이 도움받았던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잊지 않고 보상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정치 어떻게 보면 철학이었다. 통치 철학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질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뽑은 3만 명을 앞세우고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있던 하나님의 궤, 즉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다윗이 이때 대략 왕이 된 지 한 10년 정도 되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40세 정도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법궤가 어디 나라에 가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망난이었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하게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요. 혹시라도 전쟁에 이을까 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버렸는데 결국은 전쟁에 패하게 되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땅의 법궤를 자신들이 뺏어서 가지고 왔는데 그 법궤가 있는 곳에 전염병이 돌고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베세메스로 갔던 이 법궤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오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뚜껑을 열었다가 법궤를 열었다가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법궤를 보냅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는 레위 지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보내진 이 법궤가 당시 그곳에 살고 있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레위인의 집에, 그 레위인의 집에 거하게 될 때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엘리아살로 하여금 그 법궤를 지키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아살이 이 법궤를 몇 년 동안 자기 집에 보관을 하고 있느냐? 2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어요. 자,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사울 왕, 이 시대를 거치면서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을 떠나서 그 홀로 법궤가 있은 세월이 70년입니다. 70년. 그러니까 70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서 떠나 있다,
라고 하는 것 생각지도 하지 않았고 그 법궤를 모셔올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축제를 벌이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죠. 그 법궤를 모셔오게 되었을 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감격스러워가지고 문무백관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는데 춤을 춥니다. 그때 춤을 추다가 어떤 일이 나죠? 속살이 보이는 거예요. 속살이. 옷이 들투어질 짱이었어요. 춤을 추다 보니까. 그래서 속살이 보였단 말이에요. 17절에 가게 되면은 미갈이 창문으로 그것을 보고 있어요. 다윗이 춤추는 거예요. 그리고 속살이 보였다. 그 다윗한테 나중에 왕이 채통머리가 그게 뭐냐고 비난을 하지요.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보다도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날뛸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미갈은요 그 뒤로 다윗을 못 만나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청상 과부로 늙어 죽는 거예요. 그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이 법궤를 성막에 모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신은 이와 같이 왕궁의 다윗성에 거하고 있는데 3만 평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그만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경북국만 해도 10만 평이 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가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왕궁에 거처하고 있는데 그 텐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해야겠다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돼. 실상은 피를 많이 흘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은 평화시대가 아니다.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내 아들 내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아들한테 성전 건축할 걸 부탁을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기자재를 다 준비해 놓은 것이죠. 금은 보화를 전부 다 준비해 놨다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왕으로서 통치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 첫사랑을 기억하고 늘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초심을 잃어버려가지고 처음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얼마 후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뭐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행하는 것이 교만해지고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과거에는 열심히 했던 사람이 말이죠 열심도 식어지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결국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충성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해.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기억해 주든지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시는가. 내가 교회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될 때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소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림받아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현역에서 사역을 할 때나 은퇴 후에나 그리고 나머지 생에 살아가게 될 때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주셨던 이 열정, 이 열심, 그 특심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게 해주세요. 돈 버는 일에 관심 갖고 현혹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첫사랑,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첫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될 때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서약하고 헌신했는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그걸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왕이 된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될 때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통치 철학이 화합과 용서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왕, 화합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누가 왕으로 있습니까?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의 군대는 오합지졸이야. 다윗이 이스보셋을 쫓아내고 죽이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는 금방 할 수 있었어. 근데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스보셋은 부하의 반란을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다윗에게 투항을 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이 다윗이 벗은 발로 도망갑니다. 그 벗은 발로 도망가게 될 때 사울의 녹을 먹었던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피난을 가는데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을 저주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여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역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하는 거예요. 그 시므이가 길가에 나와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을 보좌하고 있는 그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났어요. 저놈을 당장 죽이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다윗이 관두라.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나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오는데, 지가 왕이 되겠다고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하물며 사울의 가문에 더하겠냐, 얼마나. 내버려둬라. 용서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 사울 왕으로부터 10여 년 동안 쫓겨다녔단 말이죠. 30세부터. 수많은 세월 동안은 20세부터 30세까지 10년 동안 도망다니게 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볼일 보러 와가지고 옷을 벗어놓고 있을 때 옷자락 잘라가지고 왔어요. 진중에서 잠들어 있을 때 가서 목을 칠 수 있는데 사울의 무기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맡기고 자신은 자기의 본분만 하는, 특별히 자기에게 원수진 사람들 용서하는 거예요. 화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때요?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뭐부터 얘기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정척결, 개혁,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과거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감옥 보내는 게 일이야.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재판을. 지금까지 정권이 그랬어요. 지금까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용서화. 말로는 용서화합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정부에서 좋은 거 됐으면 그걸 계승하고 잘못된 있으면 수정해서 개혁을 하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용서와 관용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묘해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출세하고 나면요, 자기 출세하는데 도움이 됐던 사람들에 대한 은혜를 저버려요.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자성어.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토사구팽이란 말의 뜻이 뭘까요?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것은, 토란 말은 토끼 얘기하는 거예요. 토끼 잡는 거예요. 토끼 머리 할 때 개를 동원해가지고 토끼 머리를 하거든요. 토끼를 잡았어. 토끼 잡고 난 다음에 개를 어떻게 해? 개를 삶아 먹는 거야. 토끼 잡았으니까, 자기 목적 이뤘으니까 개를 삶아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즘에 야당 대표 같은 사람 보면 여러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모른대. 여행 같이 가서 골프도 쳤는데 모른대. 기억도 안 난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고 있다고, 대한민국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출세하는 일에 헌신하고 수종 들었던 사람들 수종을 다 잘라버려요. 기억도 못한데.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다 죽이고 감옥 보내고 그것밖에 안 해요. 용서나 관용은 없어요. 오늘 바른 정치 어떻게, 좋은 나라는요, 용서하고 관용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리더는 적재적소에 적합한 사람을 세우는 거죠. 내 편이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미래를 향해서 정말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가, 적재적소에 적당한 합당한 인물을 세우는 게, 그게 리더가 할 일인 것이거든요. 그런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가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어렵고 힘들 때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그것이 형제가 되었던 자매가 되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수종들게 될 때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수종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갖는 거예요.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 망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꿈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다 족속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들녘에서 양을 키우는 것에 한정이 되었다면 결코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갖가지의 유혹을 물리치고 선정을 베풀고 특별히 화합과 용서를 통해서 백성을 한 마음으로 모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적재적소의 인재를 등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왕으로서의, 대통령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다윗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감옥살이 종노릇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학교를 보내야 됐습니다. 시련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나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어려서부터 30세 되기까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극복하고 마침내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유초동부 또 여기 유치부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청년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와 같은 성도로 세움을 받고, 또 어르신들은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더욱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